자, 이 이야기도 아마 우리들에게 좀 유명할 것 같은데요. 발람은 왜 갑자기 죽을 뻔했는가? 자, 이것도 오늘 뭔가 죽을 뻔한 시리즈가 지금 벌써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오늘의 구약 공부에서 한 걸로 따지면 벌써 세 번째이죠. 그죠? 모세를 또 죽일 뻔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는 실제로 죽었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발람은 또 왜 갑자기 죽을 뻔했는가?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발락이라는 왕이 있죠. 당시에 이제 선견자 또는 뭐 마술사 아니면 뭐 점쟁이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어쨌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탁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 신탁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신탁이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구애를 펼칩니다. 발람이 가까스로 동의를 하는 것 같긴 했지만, 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과연 그가 간 것인지 좀 이따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가 잠시 하나님에 의해서 막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발락의 초청에 의해서 그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저주를 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발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르단에요, 데이르 알라, 여기 지역에서 1967년에 뭔가를 발견했는데 주전 700년 이전, 8세기 이전이죠. 그때 것으로 보이는 어떤 석고판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어떤 기록이 있었냐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 하나님의 선견자 또는 신들의 선견자였다라는 기록이 거기에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실제 했던 인물인가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할 정도로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이름이 발견된 것이 상당히 놀랄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거기가 좀 초점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뭐 발람의 축복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의 축복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어떤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자손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 땅의 약속, 그 다음에 뭐 열방을 향한 약속, 뭐 다양한 일들이 지금 발람의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이 발락은 좀 화가 났지만, 자, 근데 어쨌든 원래 원했던 건 저주였죠.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 자, 그런데 이 발락이 그 저주를 위해서 발람에게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소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에게 무엇인가 해당하는 어떤 나름의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요. 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자,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발람이 이제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일단 발락의 소원을 안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가지도 말라 이렇게 딱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람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이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발락이 더 많은 걸 준비해서 발람에게 보냅니다. 근데 발람에게 거의 백지수표 정도에 가까운 보상을 지금 딱 들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발람이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런 말을 좀 덧붙입니다. 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할 수 없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응답을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옵션이 좀 더 붙은 것 같아요. 19절에서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을 해라. 여호와께서 혹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 이건 문맥상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자기가 하나님께 첫 번째로 받은 응답이 다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실 게 진짜 있으실지 몰라서 궁금해서 발람이 하룻밤 더 머물러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이 발락이 그리고 다시 보낸 그 신하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어떤 보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마음이 흔들려서 조금이라도 뭔가 갈 만한 여지가 내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하룻밤 더 머물러라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발람은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겠죠? 가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냐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섭니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나귀와 이제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여기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막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게 난제가 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지금 왜 지금 이렇게 해야 하는가? 자, 이거에 대해서 난제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양한 방면으로 해석하고자 했던 또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해석이 있냐면요. 부름을 받은 자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에피소드다. 그래서 몇 사람의 예를 듭니다. 야곱 보면요.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던 중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중에서 어느 한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됐다가 환두뼈, 허벅지 관절 거기를 다치게 됩니다. 아니 가라고 명령하셔서 갔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죠. 평생 절름발이로 살게 됐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요. 출애굽 이후 이제 그러니까 진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뭔가 자기 일을 해야 하는 딱 그런 시점에 숙소에서 갑자기 하나님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자기 사명을 이제 정말 해야 할 때,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라기보단 출애굽을 이제 해야 할 그 명령을 받은 바로 딱 그 이후죠. 우리가 뭐 이 이야기는 다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야곱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그 명령을 따랐는데 다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방해 요소들을. 그래서 지금 여기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걸 맞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갑자기 막는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게 맞고, 그리고 이건 누구나 다 뭔가 하나님의 인물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서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독특하죠? 발람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일까?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선견자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시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기대게 되지, 그가 뭔가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뭔가 이제 뭔 일을 하게 되나? 물론 축복하는 건 하겠지만 그 외에는 사실 이가 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다른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 두 번째 해석을 좀 저는 지지하는 편인데, 자, 발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선택했다라는 해석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본문을 한번 다시 보면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한글 번역에서 이게 정확하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여기에 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히브리어 어법상 이 단어는 사실 여기 붙어 있죠. 여기 있습니다. 임이 여기에 있어요. 자, 근데 이 임이 무슨 뜻이냐면요, 만일이란 뜻이에요. 만일 뭐뭐 하거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일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게 된다면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어나 가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부르러 온 것이 전제돼야 이제 일어나 가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이 본문에 맞는 것 같은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이 발람을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발람을 부르러 오지 않았고 오히려 발람이 스스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그냥 그들에게 갑니다. 오히려 발람이 가요, 그들에게. 그래서 이 본문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으로 본다면 이게 난해의 구절이 될 수 있겠지만,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발람을 부르러 왔을 때 그가 갔어야 되는데 부르러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갔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건 난제가 아니라 그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짖으시기 위해서, 아니면 심하면 그에게 심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길을 막으셨다라고 본다면 이게 난해가 아니라 뭔가 이게 이야기가 맞아 떨어지는 쪽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뭔가 뭐를 그 어떤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이 발람의 욕심이 그래도 조금 남아 있어서 만일이라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욕심을 따라 움직였던 것이 하나님이 그의 길을 막으시는 어떤 그런 현상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을 나름 어느 정도는 존중을 해주셔서 그가 그 길을 가게 하시지만 결국 그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축복하고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을 하지만, 이 상황에선 어느 정도 그의 의지에 조금 뭔가 그냥 허락을 해주신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왜 죽을 뻔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갔음에도 왜 죽을 뻔했는가라는 의미의 난제로 놓기보다 그가 하나님이 내어주신 조건, 이미 있어야 될 조건을 따르지 않고 그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그렇게 좀 제안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발람의 갑작스러운 어떤 위협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어떻게 알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